어, 처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가 아니었고 처음 제목은 씨암탉이었습니다. 씨암탉. 씨암탉 여러분 아시죠?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핵심이 그 세 마디가 나올 거예요. 씨암탉하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그 다음에 나라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예수 사역의 핵심은 그 나라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그 나라예요, 역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람이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을 때 개인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단체에게 주어졌고 나라에 주어진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의 삶을 확대 재생산하고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처음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확대 재생산. 나는 그 단어를 듣고 그냥 까무러쳤어요.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삶을 다시 재현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분신이고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저런 형제들은 성숙해서 정말 믿을 만한 형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도 저 형제를 보니까 마음을 놓는 그런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구교회에 꽉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두 문장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 두 문장을 남기신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삶을 남기시고 자기의 유전인자를 남기시고 자기의 나라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깊고 넓고 넓은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전파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문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작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세상은 전부 뭡니까?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다 작아지는 복음이에요. 어린 양 복음이니까 더 작아져야 되겠죠. 선생님이 너무 천재면 학생들은 주눅이 걸리게 되고 부모가 너무 커지면 애들은 주눅이 들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작아야 되고 선생님도 작아야 되고 목사가 너무 크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납작해지겠죠. 전부 지포가 되는 거예요. 지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찌하든지 더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목숨을 걸어요.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죠. 근데 그건 곧 자기 자신도 파멸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얼마나 편안한 말씀입니까?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죠? 예, 아멘이 아주 세게 나오네요.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밑거름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오히려 나를 발판 삼고 밟고 올라가라. 세상이 다 그리 된다면 세상은 정말 편하고 살기 좋은 것이고, 그러나 사탄은 점점 커지라고 해요. 자꾸 높아지라고 하고 강해지라고 하고. 그런 사탄은 이 작은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뒤로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겸허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막 커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목소리도 조금 데시벨을 낮춰주세요. 막 외치는 거 좋은데 데시벨만 조금 낮춰. 이 고막 나갈 것 같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정말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 이게 요즘 제게 계시로 왔는데 너무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작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만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온 세상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맨날 강력하고 큰 하나님만 전파했는데 기독교는 다 뒤집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참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내려오실 겁니다. 소프트 랜딩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로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알갱이가 튼실하고 생명이 강력하고. 그래서 저는 CC에서 항상 훈련받은 게 뭐냐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대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죠. 미국에도 남미에도 중국에도 중동에도 유럽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호주에도 이 작은 복음이 편만하게 널리 전파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영어로 스카이프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아틀란타하고 뉴욕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큰 하나님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기를 바라요. 사도들과 선교사들 온 세상에 파견해서 이 작은 하나님의 복음, 이 작은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그렇게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호불호가 강하다고 많은 형제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호불호가 없어졌어요.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볶아서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생명의 진액입니다. 하나님도 볶아서 짜면은 하나님 생명의 진액이 나오겠죠. 그 진액을 안팎으로 바른 사람은 하나님 향기를 내는 사람이고 부활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꾸 부활의 향기를 맡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아버지 마음이 결핍되어 있죠. 그래서 고아들이 많아요. 영적인 고아들이. 오직 아버지만이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다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형제 한 명이라도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깊고 깊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도 세상도 문제점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은 이것이 바로 특목피와 신문의 참 내용인 것입니다. 특목피가 뭔지 아세요?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특목피 신문의 참 내용을 퍼줘야 되겠죠. 저는 육신적으로 아들이 한 명도 없고 딸만 한 명 있는데 지금 통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딸 아들이 하나가 두 아들 안 부럽다 하더니 통역을 지금 잘 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 특권이고 참 행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저기 지금 병만이가 웃고 있는데 저 병만이가 영적인 아들이거든. 목사님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 재생산하신 분이죠. 생명의 특권은 생명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이름은 뭡니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늘어지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충신과 진실로 살리는 거죠.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이 없나요? 열린 문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이전에 또 별명이 있어요. 아까 힌트를 줬는데요, 씨암탉. 이 씨암탉이란 말은 목사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붙인 별명이에요. 형제들과 나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형제들은 씨암탉이 되지 못했다. 사람들을 잘 품는데 좀 미숙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씨암탉을 키워보기도 하고 병아리도 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씨암탉 정말 신기해요. 다른 닭보다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하여간 야무지고 땅땅하고 엄청나게 강해요. 그거 이상하죠? 작은데 더 강하다. 저는 키가 큰데 좀 허술합니다. 작은 사람이 더 야무지다 하잖아요. 그래, 이 씨암탉은 물불을 안 가려요. 적이 나타났을 때 병아리를 누가 공격하려고 조그만 기미가 보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를 잘 기를 수가 있죠. 또 다른 씨암탉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생명의 노선을 발견하시고 많은 영적 후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죠. 그 살과 피를 마시면 우리는 그분 자신의 화신과 분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0.7이라는 사실, 이것은 국가 존폐의 위기입니다. 신생아가 없어지면 나라가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되고 결혼하는 신혼 부부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하기 싫다, 아기도 낳기 싫다. 이게 큰 문제예요. 전부 막 이기주의로 꽉 차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주일학생이 없으니 크리스마스 행사도 못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없다고도 하는 게 그게 문제기도 문제지만, 또한 있다고 해도 학부형들이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심어줘야 한다는 절대 필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전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이 4년 동안 한 번도 그 예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전도를 잘 안 한다는 점 때문에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간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목피와 신문회를 외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외칠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외쳐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데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나팔을 밖에 나가서 불어야지 참 승리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옥자가 전도해 온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 보석 같아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름도 막 명순이라고 하니까 막 밝은 자매 같아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자주 봅시다. 교회가 세파로 갈라지고 또 우리 11에서 또 분파가 생기를 보고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으면 꿈속에서도 간증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여자인데 남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 남자고 예수님도 교회에서는 남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인데, 남자로 착각하는 바람에 모든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가 깨닫게 됐어요. 순수한 여자는 단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 자식을 키우면 데만 전념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발언권도 강해져서 남자 못지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혼율은 세상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하더니만 한국도 가까이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저 팔공산에도 현숙한 자매가 있네요. 박현숙 자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으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그 잠언 30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나와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전부 남자들 때문에 일어나고 분열과 분파는 전부 남자들 탓입니다. 이 남자 이게 문제라니까. 뭘 떼내버려야 되나. 자존심 싸움, 누가 바벨탑 꼭대기에 더 오를 수 있느냐, 경쟁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팔불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염경선 자매만 보아도 형제 자매들이 저 자매는 뭐 선포도 못하고 뭐 너무 유약하고 말이지 휴머니스트야 뭐야 이렇게 비웃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마누라를 존경합니다. 팔불출이지만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있는 자매의 모습 저는 참 좋아요. 싸우고 분열을 조장하는 여자들이 많죠. 남자처럼 행동하는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여자들보다 훨 낫습니다. 저는 싸우고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봐주지 그래.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시고 분열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문제가 돼도 그 후손까지 그 저주가 내려갈 거예요. 우리 모두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에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열과 분파를 조장하고 다닙니까? 저도 이재승 형제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재승 자매라고 불러주세요. 이재승 씨암탉이로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씨암탉이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도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시고 계시다가도 보따리를 싸서 이사가 버릴 겁니다. 새해에는 외쳐야 할 두 마디가 뭐예요? 나는 여자다. 나는 씨암탉이다 라고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의 별명은 씨암탉입니다. 씨암탉 얼마나 좋아요. 씨암탉 많은 병아리를 품은 씨암탉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목사님처럼 다 씨암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밖에 없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화평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화평과 안식을 깨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가야 돼요. 여자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울 힘도 없어요. 오직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거죠. 트로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트로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물론 어떤 여자들은 막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더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겉모양은 여자한테 속은 남자같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세상에서 싸움꾼들은 다 뭡니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문제아들은 전부 남자들이에요. 세상에 모두 여자만 있다면 전부 전쟁이 다 없어질 겁니다. 다 평화롭고 다 조용할 것입니다. 아니 씨암탉이 무슨 막 전쟁하고 다니겠어요. 병아리 키우느라고 바쁜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은 거죠. 이 세상의 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 안의 남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저도 여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여자는 오직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자 한복을 빌려 입고 목사님께 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신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라서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또 한 번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칼로 씻던 죄 많은 여인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 발에다가 뽀뽀하고 눈물로 씻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이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진짜 신문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누나 3명이라서 누나들에 쌓여 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누나들이 자기 화장 연습을 내 얼굴에다 막 하는 거라. 루즈도 바르고 막 눈썹도 그리. 내 맨날 거울 보면 내가 여자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여자의 성분이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78세네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배되니까 집안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여자예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 1호 선포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대구교회는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과 여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항상 여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싸움과 분파와 분열과 미움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 땅에 참 낙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첫째, 여자. 둘째, 씨암탉. 셋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야, 나는 싸울 자가 아니구나. 나는 씨암탉이고 여자고 정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이고, 저 팔공산의 현숙한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구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신몬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려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계시해 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거꾸로 다 생각하고 거꾸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인해서 다 옳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진액을 안팎으로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 부어서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욱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형제 자매들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배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다 씨암탉이 되고 많은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 아버지 품으로 불러오게 해주시고 다 여자가 되고 다 하나님 걸어다니는 나라가 되어서 당신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